이번 시간에는 한국대교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불보살님 중에 한 분이신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입니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지옥도 건지시고 또 지옥도 건지십니까? 현세도 이익되게 하시고 미래중생 교재 읽어보시거나 지장보살 본원경이나 심lin경을 읽어보신 보살님 됐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일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새벽까지도 제가 그분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했습니다. 평생을 지장보살님을 오음불러 모시고 그분의 명호를 부르고 참회하고 그리고 저희 노스님 대신 화자음사 근스님 영향으로 일찍부터 초학부터 지장신행에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는 많이 독성도 해보고 기도도 했다고 하는데 6개월 전부터, 한국 결시 전부터 지장보살님의 주제를 갖고 돌이켜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강의 동안 대승사 있으면서 정기시간 외에 계속 이런 경을 독송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스스로가 좀 답답함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번 시간에도 그냥 보살의 사상적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었고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전설 따라삼철 같은 호랑이 담배 피우는 듯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지장보살님의 사상과 의미와 그 정신 실천도를 나타내는 이건 경전에서는 지장보살님을 어떤 시각을 보고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셨느냐라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좁게 잡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불자님들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도 구제하시고 현세도 이익 주시고 미래도 이익 주시고 죽고 난 다음 사후에도 이익을 주시는 그런 부처님인데 보살 사상에서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부처님 아닌 초역사적인 부처님입니다. 초월적인 부처님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 부처님이라는 절대 진리의 세계에서 나타난 부처님의 대원과 대행의 대변자로서 나타난 지장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지장보살님은 경전에서는 모든 불국에 다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무불세계, 즉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사바 땅에서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처님 역할을 하는 대변자 그러한 보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국토에서 다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런 보살님이시고 그리고 당신이 이미 깨달음의 경지 즉 부처의 경지에 이르르셨지만은 중생 구제의 원력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처의 자리에 오르지 않은 대비 일천제 보살이다. 저번 시간 들은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저번 시간 안 들은 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될 거고 대비 일천제 보살이라면서 말 그대로 지장보살은 한 분뿐입니다. 한 분. 대다수의 대표적인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도 과거세, 가득한 과거세 청광왕 정주라는 부처님이 계신 그 시대에
수행자 반응의 이름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신묘장보대단이 수행을 해서 십지보살에 오르고 다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이름이 발정, 발별명, 정법명, 법법자 정법명, 열애의 쥐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 그러나 관세음보살님도 중생구제 화연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 관교. 그렇지만 지장보살님은 유독 그러한 부처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모든 것이 경지는 부처의 경지에 오르셨지만 부처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중생구제가 끝나는 그날까지 보살, 즉 사문의 형상으로 지내졌다는 그러한 말을 하신 분을 대일천재 보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장신앙은 물론 인도에서 발생해서 지장신앙은 인도에서 발생해 중국에는 당나라 때 아주 흥성했습니다. 아주 삼교교라는 어떤 신흥 종교단체가 등장할 정도로 국가 권력을 전복할 만한 힘을 갖춘 그런 거대한 집단까지 등장하기도 하고 당나라 때 아주 흥성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지장보살님 실행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또 이제 진표율사 같은 경우는 저 실불에서 지장보살님께 서상수배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지장신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모습은 무변신입니다. 사실은 무변신. 끝이 없는 화연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없을 무자, 가변자, 몸신자에서 무변신 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에게 모습을 보이실 모습은 경전에도 성문의 모습, 즉 스님들의 모습,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두건을 쓰거나, 두건은 폐지 있습니다. 두건, 천관이라고 하는 하늘의 관에서 두건의 모습에 가사를 수하신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1, 2, 3,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용꽃을 들고 오른손에 시무에는 뭐다? 그렇지. 내가 너희 그림을 다 받아서 그런 거야. 시무에. 요원이는 누가 소원 다 들어줄게. 왼쪽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요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손에 이제 구슬, 예의주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이제 요사에는 석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많이들 있습니다. 이런 사문의 형상을 하신 것은 안으로는 보살의 실천적인 것을 나타내시고 모습으로는 성문의 모습으로서 삼성, 성문, 영각, 보살의 소통, 즉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다. 일불성의 제자라는 삼성융화와 하의 뜻으로 사문의 형상, 즉 신격화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일반 스님들이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지제 16경에도 삼성정로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불법성 성문영각 보살 세 수레가 다 같이 함께 가는 바른 길이다. 삼성이 한 맛이다. 대성경전에 처음 등장할 때는 대성경전에 있어서 상자부, 일반 남방 상자부 불교를 대하는 태도가 함경이나 반야경 계통에 있어서는 성문 스님들을 성문과 연각 쪽을 뭐라고 했다? 좀 낮춰서 그럴 때, 좀 낮춰 소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승이라는 말을. 그 정확한 사실은 용어가 아니지만은 그렇게 좀 낮춰서 말을 그 위에 이제 법화경이나 이런 심중경이나 지장 심중경이 등장할 때는 이제 하나의 모두 다 부처님이라는데 무슨 삼성이 따로 나누게 있느냐? 각자 인연 따라 각자 경지 따라 때로는 성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영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보살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모두가 한 부처님 제자 일불성이다라는 그러한 사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일미 일불성이다. 경전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땅한 바에 따라 방편을 씌워서 그곳에서 벗어나 그곳이 뭐예요? 모든 괴로움, 번뇌, 소원하는 바,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하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난 대승의 바른 길이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은 인도말로 크시티가르바 보살이니까 보디사토바 붙이면 크시티가르바 보디사토바 지장보살이 되겠죠.
그럼 지장이라는 것은 크시티와 가르바라는 말인데, 크시티라는 말에는 띠, 따, 지자리가 지의 뜻이 있고, 가르바는 장, 태, 자궁의 번역으로 대지의 태, 대지의 자궁. 이 지장은 땅이 만물에 자라나는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태와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만유를 포용하고 성장시키는 대지의 보살님이 포용어교설로 모든 중생을 감사하고 감사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무변신 보살이다. 마음심자 쓰는 경우도 있고 몸심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들을 살피신 무한함으로 무변신, 마음심자에서 무변신이라고, 또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얀 모습을 나타내니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변화의 몸이 끊임이 없다. 이거 무변, 몸심자에서 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장의 뜻에는 지 7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요? 네. 장에는 3가지 뜻이 있고, 장은 비밀, 포용, 함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장 보살님의 사상이나 신행의 여러 가지 경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대승, 대집, 지장, 신경경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 도롱경. 한국에서는 대승, 대집, 지장, 신경경보다 지장 도롱경을 독송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장경이나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장경이나 통칭을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지장보살 도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승, 대집, 지장, 신경경은 현장 3장에서 번역하신 경전으로서 그 구성과 조직이 아주 친밀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일불승 사상을 바탕으로 보살이 나아가야 될 방향, 실천, 수행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그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경전이 대승, 대집, 지장, 신윤경, 일반적으로 신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장보살님의 사상적인 근원이 그 경전에서 시작되고 있고, 지장보살 도롱경은 좀 설화 중심입니다. 설화 중심. 옛날 얘기 중심들. 좀 처음 마음을 내는 초발심의 불자들을 위한 사막도의 괴로움, 특히 지옥의 괴로움, 이 권선징악적인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장보살 도롱경이고, 그 부분에는 또 이제 부처님께, 부처가모니 부처님께 부처받는 부분, 지장진행을 했을 때 어떤 이익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승, 대집, 지장, 신경경보다 먼저 번역된 경전이 대방광 신경경입니다. 그래서는 공양시대 때, 근데 중국에 516국이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516국으로 나눠진 시절이 아마 그게 서기 한 390년 경쯤 될 겁니다. 그때 당시 북량에서 대방광 신경경이라는 경전이 지장보살님 사상을 했던 경전이 번역됐는데 누가 번역한지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방광 신경경을 기본으로 해서 등장 3장께서 번역한 것이 대승, 대집, 지장, 신경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본 이역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이제 앞에 알 수 없는 것은 대방광 신윤경이라 했고, 현장 쓰면 대승, 대집, 지장, 신윤경이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8품으로 나눠져 있고, 이 경전에는 지장보살님의 현세의 또는 불법자, 여러 불법부와 부처님의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옥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하시는 그분의 실천 방법, 또는 제가자들이, 아니 불자들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모든 불자들이 진행해야 될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신윤경의 경명은, 경전 이름은 그 경전 내용이면 부처님의 10가지 뛰어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신윤이라고 실천행이 있고, 또 보살의 10가지 실천행을 신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신윤경이라는 경전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장보살 도롱경은
실천한 다랑 분께서 7분입니다. 번역하셨고 13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처님께서 도솔청 내용문에서 부모님을 위하여 석급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지요. 이 경전의 이름은 제6 열애찬탄풍경에는 유산명 3가지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장 본원경이고, 두 번째는 지장 본행경이고, 세 번째는 지장 본서격경이다. 지장보살님의 근본 서원의 힘을 나타내는 경전이다. 해가 3가지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끝부분. 그리고 나머지 경전들은 뭐 정찰성하고 포경, 지장시향경, 내수시향생칠경, 발신전시향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습니다만 또 일본에서 찬출된 경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보살님의 경전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중국에서 찬출된 경전들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지장삼경, 지장보살님의 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전을 3가지로 말할 때 대선대의 지장신경경, 지장본원경, 지장보살본원경, 점찰선화법보경까지 말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전에 나타난 지장보살님 서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경전에서는 무진서원이라고 해요. 다음이 없는 서원이다. 다음이 없는 서원. 신민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장보살님 말할 때마다 대비, 대원, 본존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에서 모든 보살님 중에서 그 원이 최고다. 그 뜻이다. 대비 일천제의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무진서원, 다함이 없는 서원이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윤경 서품에도 서품이라고 되는 신윤경입니다. 여러 물국토와 무불세기 중생과 사목도 중생 구제의 원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열애는 본원의 힘으로 십불리를 성취하겠다. 열애의 근본 원의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중생 구제의 십불리는 성취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행위 서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쭉 좀 내려가서 결국 대승의 모든 불보살의 출현이 중생구제의 보살의 원력, 그리고 보살이 세운 서원이 없다고 하면 보살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보살의 존재는 구원의 보살, 초월적인 보살의 존재는 근본 원의 힘이며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즉 뭐다? 중생구제의 본, 중생구제의 본, 근본은 온전한 이 다행을 실천하겠다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본원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전생 얘기는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4가지 전생담이 나오지요.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4가지 얘기가 나오죠. 과거생에 어떤 처음에는 이제 큰 장자의 대장자라는 사람은 재벌입니다. 재벌의 아들로서 제가 수행자인 재벌의 아들로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 그 서울을 세우시고 그때 당시 부처님은 사단 29종 만에 부처님이셨는데 그 장자의 아들이 서원을 세우기를 저는 지금부터 미래가 닿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이르도록 이 죄로 괴로워하는 육도의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갖추어 모두 다 벗어나게 하고 나서야 저 자신이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대비 천지 사상이죠. 네. 그 부처님 앞에서 큰 발언을 세우고 백천만원 나이타에 말로 할 수 없는 법이 되도록 아직도 보살로 있느리라. 이게 나유타라는 말은요, 아성직업을 무량겁이라고 표현하거든. 무량겁, 한없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유타는 이 한없는 시간, 아싱직업의 만배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더 긴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 계속 이어지면 복덕이 수승한 바라문의 딸이 자기 어머니를 제도한 어떤 이야기. 그때는 각 화정자 제왕이 이렇게 전이되었습니다. 이 바라문의 딸은 이제 축세, 복이 있고 또 도수 여러 사람들이 존경하고 항상 보살행을, 보살도를 실천하셨는데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삼도를 없인 적이고 인간을 믿지 않아서 항상 뻘짓을 하셔서 뻘짓을
그래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뻘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을 갔을 것이다 하고 이제 각가전자양의 부처님께 기도하니까 꿈속에 각가전자양님이 뭐 지옥으로 인도해서 귀가 무독기양이 나오죠. 무독기양이 지옥 구경시키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바라문야가 각가정자 제왕열에게 답사에 나와서 불사를 하고 서원을 하고 저는 미래급이 다른 제업에 고통받는 중생들 널리 제도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세워 기도한 공덕으로 자기 어머니만 제도된 것이 아니고 그 지옥에 있던 모든 중생이 제도되었다는 그러한 전생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교화한 두 명의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원경 사품, 영부중생 억가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 부처님은 일체지성지열에 모든 지혜를 성취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처님이 계실 텐데 그 부처님인데 이제 그 조금 내기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출가 전에 두 분의 왕이 있었는데 이웃 한 왕이 있었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원을 세우기를 우리가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서럽의 실천을 해서 백성을 이제 교화를 하고 이제 백성을 교화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즉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한 왕을 발언하기 내가 빨리 깨달음을 성취해서 성취하겠다고 서원을 한 분은 일세지성지열의 부처님이시고 또 한 중생은 모든 괴로움에서 제도에 그들을 안락하게 하여 보리를 얻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마침내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한 분은 지금 지상보살님이 하연이다, 과거생의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십서럽의 실천과 지역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웠죠. 네 번째는 어머님을 구한 효녀, 광목, 이름이 광목입니다. 두 번째 본생자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그때 부처님이 다르죠. 청정 열암옥 부처님 태마를 조성하고 그 상 앞에서 그분을 연구를 하고 서원을 세우기를 100천만원급이라도 마땅히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 등 모든 죄로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다는 구제에 지옥 축생과 악의 등에서 벗어나게 하되 이러한 죄를 받는 중생들이 모두 성불을 하고서야 제가 그 뒤에 바야흐로 성불을 하리라 서원하나이다. 그때의 광목여가 지장보살입니다. 삼업도의 중생, 삼업도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다 재원하겠다. 여기 지장보살님 전생에 보면은 이 본생담에서 내가 나온 얘기 이제 주로 이제 괴로운 세상, 삼업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특히 지옥 중에서도 고통이 끊임없는 무간지옥의 중생까지도 다 구제하겠다는 원력과 실천을 보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16명에서 보이는 이제 지장보살님은 원력은 폐주입니다. 사바세계 무불 오타각세, 오타각세의 이제 중생구제의 구원보살님의 이곳 나타납니다. 무불 세계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미륵불이 오시기 전의 세계를 무불 세계가 볼 수가 있고 이 세계가 아닌 무수한 국토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어둠의 세계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불세계의 부처님이시고 또 현재 사바세계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을 말할 때 그 사바교주라고 하지요. 사바교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인도의 우주관으로 보면 저 하늘에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칠금산과 철산이 또 있고 철산과 칠금산 사이에 함해랑 큰 소금바다가 있는데 그곳에는 4개의 큰 대륙이 있다. 그 대륙이 동성심지어 남연부지요. 서우아지요 북구르기 그 4개에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남연부지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는 이 남연부지의 중생을 구제하는 권원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남방화주, 즉 권하는 분이다. 화주. 자, 좋은 일에서 지옥 가지 말고 사막도 가지 말고 부처님 세상 가서 권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남방화주 지장왕 보살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지장령 16경 서품에서는 어느 세계든 중생구제를 위하여 머무시는 분이다. 모든 불국도 어디나 다 머무십니다.
여러 산매에 따라 한량없이 수승한 공덕을 일으켜서 무량의 중생들을 교화하여 성취시키신 분이다. 한 보살 마살인데 이름을 지장이라는데 이미 무량무수 대급동은 오타각세 부처님 안 계신 세계에서 유정들을 성숙시키왔는 유정은 중생들입니다. 우리들을 성숙 잘 다독거려서 이끌어오셨다. 보원경 부처님으로부터 중생구조의 부촉을 받으신 분입니다. 제2분신지표에도 나온 얘기고, 내가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에게 은근히 부처가 사바세계에 이르 이 세간에 나타나기까지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부처님을 만나 수기를 받게 하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라 이런 뜻이겠죠. 오늘경 13품에서 부처님의 지장보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 관정 마정수기를 하시면서 내신 말씀입니다. 지장이여, 내가 지금 은근히 하늘과 사람들을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미래에 만약 천인이나 선남자나 선녀인이 불법의 작은 선근이라 뜻이뭐 트럭만큼이나 티끌만하거나 모래톨만하거나 거품 같더라도 그대는 진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차차 이유 없는 보리를 닦아 물러나지 않게 하라. 현재 미래 천인 중 오금문군 부청려하노니 이 대신통 방편도하여 물령타제 제압치하라. 현재와 미래의 하늘과 사람들 내가 은근히 그들에게 부족하는 맡겨놓으니 큰 신통과 방편으로 제도하여 여러 나쁜 곳에 떨어지게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즉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중생구제의 부촉을 받으신 보살님이십니다. 이미 수행의 경지가 부처의 위치에 오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륜경 서품에도 5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이 대보살은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수승한 공덕을 성취하고 능예의 경지에 깨달아 들어갔으며 이미 가장 수승한 무생법인 다시는 나고 없는 최고 최상의 진리를 얻었고 모든 부처님은 이 자제함을 얻으시며 모든 인욕을 행하시고 일체지혜에 오르시고 일체지혜를 넘으셨다. 즉 차입니다. 새로운 부처님이 탄생하였다는 말이에요. 지장보살이 아닌 지장부처님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께서는 중생을 매 생마다 선정에 들으셔서 그 중생들을 살피시고 그 중생들이 원하는 그 중생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화해를 나타내시고 응병요약한다. 그 중생들이 원하는 약을 베풀고 계신다고 경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서품의 수능감하는 능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삼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매일 지지장보살은 매일매일 이른 새벽에 모든 유정들을 성숙케 하고자 겐지서강 모래와 같은 온갖 선정의 모든 선정에 들어가 그 선정에서 일어나선 두루 시방세계 모든 불국도에서 교할 유정들을 성숙시켜서 그 마땅한 바 그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수기 소구 원하는 바에 따라서 유익하고 안락하게 하나니 이 지장보살은 이미 한량없이 오랜 대급 동안 오타각세 부처님 안 계신 세계에서 유정들을 성숙시키고 또 닥쳐올 미래에도 그것보다 나아야 오타각세 다섯까지 더러움이지요. 오염부패 그것이 타락과 오염과 부패가 가득한 세계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라고 그러죠. 시대의 더러운 사상, 견해가 사악하고 단민치고 마음이 더러운 것을 말하고 중생 함께 사는 중생들이 뭔가 마음이 좀 번뇌에 차있는 상태, 명탁,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것을 오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장보살에서는 모든 보살 가운데 가장 크다. 무신서원이 대원본전, 서원이 끝없고 넓고 크신 비교할 리가 없다. 대원본전 선남자 이 대보살의 공덕과 선들은 모든 세간의 천인대중 모두가 능히 그 양의 깊고 얕음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쯤 지그지 어떤 사람이 밥 한 끼를 먹는 동안 중간에 위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밥 한 끼를 먹는 동안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여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고 외우고 예배 공양을 지장보살님께 올리는 모든 구하는 소원을 속히 만족하는 것만 못하니라. 이 보면 이제 다른 모든 여러 가지보다 지장보살님은 잠깐 동안에 직한 마음으로 올리는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될까요?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마만큼 칠 것만 죽어야지, 죽어야지. 한번 죽어도 살아나야 되지. 무엇 때문인가? 이 지장보살이 일체의 유형들을 유익하고 완락하게 하고 모든 유형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것이 여의주 보물창고와 같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장보살이 모든 유형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견고한 대원과 대비를 갖고 용명히 전진해 온 것이 다른 모든 보살들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본원경에서 지장보살은 모든 보살 가운데 소원이 가장 큽니다. 세존이시 이 지장보살의 연구지에 큰 인연이 있나이다. 저 문수, 보영, 관음, 미륵보살 등이 100,000가지 몸을 놔두고 육도 중생을 제도하지만 그 원이 마칠 때가 있나이다. 그분들은 원이 마칠 때가 있지만은 지장보살이 무진서원이 마침이 없다. 이거 마침이. 그렇게 가장 끝이 없다. 서원이 끝이 없는 보살입니다. 이런 말 같습니다. 불보살님이 대표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500대원을 세웠고 아미타불은 48대원을 세웠고 약사예불은 12대원을 세우셨고 보영보살 10대원 여러 불보살님이 다 중생 구제와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뭐다? 대원본전인데 스스로 지옥을 그 원 중에서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신 보살. 많은 불보살님 물론 지옥 중생을 구제하지만 스스로 지옥을 가신 화야를 놔두시는 분 지장보살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대비 천대이기 때문에 한 명의 중생이 남는 한 당신이 부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는 그런 원리를 세우기 때문에 서원이 가장 크고 높고 으뜸입니다. 문제제기. 여기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지장보살님은 모든 것이 다 만병통치다. 해결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럼 지장기도는 해야 되냐? 지장기도. 지금까지 얘기는 그렇잖아요. 지장보살님 막 다 해버리잖아. 안 되는 게 없어 버리잖아. 잘 살고, 배부르고, 돈 따시고, 원하는 거 다 주고,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고, 다음 미래서도 좋고. 그럼 지장보살님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내 얘기고. 경전에? 경전은 경전만 좀 하고 살고. 약하는 사람이 내 얘기 최고라고 했거든. 지장보살 보는 게 지장보살이 나타내는 경전에서 지장보살이 최고다, 지장보살. 그럼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관음경을 보면 관세음보살이 최고라고 했어. 약을 파는 입장에서는 이 약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약도 저하고 다 좋다? 어떻게 된다? 과다복용. 휴증으로 생각하는 휴증. 그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법적인 양성소만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전공과 부전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기도 신의 생활을 할 때는 기도를 해보면 나하고 좀 뭔가 좀 인연이 잘 돼. 인연이 맞는 그러한 기도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장신행이 나하고 인연이 맞다. 그럼 지장신행이 전공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기도, 나머지 불보살님을 타락적인 기도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 부전공이 됩니다. 전공에서 열심히 하고 시간 날 때 부전공을 또 열심히 하면 더 좋아. 꼽으로 좋아야 돼. 꼽으로. 저도라고요. 도를 도와준다. 전공을 도와주는 것이 부전공이야. 계속 쌀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 내가 지장보살님 됐든 관세음보살님 됐든 기도를 해 나가시다 보면 각자 인연이 있는 불보살님이 있습니다. 저는 지장보살님 원불로 선택해 팽성을 지장보살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겠어. 30년을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그래서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영혼 갚기를 받았겠지만 각자 인연에 따라서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 하나의 믿음에서 깊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저것 우왕 좌왕 전후 좌우 상하 아래 하다가 보면은 매일 제자리거든요. 매일 제자리. 기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중생은 나눔과 분별이 있지만 불보살님들은 상하 고속 없고 나눔 분별이 없어. 모두가 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가르칩니다. 불모살님 누구를 선택하셨든 간에 그 한 분에서 깊어지면 모든 것이 통할 수가 있다. 일통이면 일체통이다. 약을 파는 입장에 지장보살님 최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장보살님 최고이고, 최고. 관세음보살님 할 때 또 관세음보살님 최고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어디 다른 권리를 말로는 지장 기도를 집에서도 그것이 이제 전설달 삼사리 같은 게 지장보살님 집에서 하면 뭐 조상들 시끄럽게 되고 뭐 귀신이 불러오고 그런 말이 있어서 예, 그게 이제 경전에 어느 구절에도 그런 경전 말씀이 없어요. 만들어진 얘기들. 그 이제 요거만 나가고 한 조금 시도록 합니다. 삼국시대에 지장신앙이 들어와서 정법으로 진행되어지다가 고려시대 조선을 거치면서 어떤 좀 무속적이고 사후세계적인 어떤 천도의 모습, 그러다 또 무속적인 모습으로 타락하면서 지장보살님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지장보살님은 죽은 사람만 천도하는 사람, 그리고 지장기도는 대가 세가지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세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뭐 지장기도를 하면은 뭐 귀신이 온다나? 조상이 시끄럽다나? 근데 지장보살 본원경과 지장 대승대집 지장 시중에 어느 구절에도 그런 계가 없어. 이 품에 보면은 지장보살을 내가 진행 오불로 모시 열심히 진행하면 과거 아득한 조상님들부터 모르는 있는데 없는데 영가를 거예요. 자연히 천도된다고 말이죠. 자연히 천도된다고. 천도대 지낼 필요 이런 얘기 하면 돼. 천도대 지내고 자연히 천도된다고. 조상 부모가 성만 부모들 다 안락한 세상, 좋은 세상 가고 사막도 있다면 그곳 중생들도 다 구제된다. 그런데 선신이 뭐 한다고. 선신이 얼마나 땡 맞는 순서이고 땡 맞은 거지. 그럼 관세음보살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지장기도 하는데 뭐 조상이 나타나서 꼭 시끄럽게 만든다. 조상이 뭐 지장보살님 좀 되는 모양이다. 하도 맨날 그 근래에, 그리고 이 지장신앙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행한 지는 20년 정도 됐어요. 제가 초학 때는 지장신앙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들이 40년 얘기되고 있다. 본래가 너무 빗나가버립니다. 이 지장보살 본원경이든 대승대집상 16이든 한 일동만 하면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정립이 됩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부다란, 일명 천부다란이 귀족수와 길상 대기명주 총기장의 일노막 정확한 범어 발음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침포, 침침포 이렇게
노래같이요. 이 본래 그 이제 그랬던 제일 뒤편에 보면은요, 그 범어 원음을 우리들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옮겨놨는데 사실은 범어를 우리말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범어는 보면은 그 발음 자체가 이 장모음이 있고 단모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또 두 개가 합성이 되면 또 전혀 또 다른 발음이 나오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좀 근사치에 가깝게 적어놨으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으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제 지장보살권은 청포주의 본래 범어 인도말 산스크리트 발음이니까 참고하시라고 제일 뒤편에 첨부해놨습니다. 밑에 샴푸는 빨리 해버려. 샴푸는 빨리 해버리고 밑에 부분은 빨리 해버리고요. 위에 부분은 이제 산스크리트 인도 표준말 범어 이제 발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발음은 우리식 발음.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식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식이었을 때 네? 저희가 아니라 보문결 쪽에 있는 그 층부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 지장, 그게 이제, 다란이가요, 원래 이름은 구족수와 밀상, 대기, 명주, 총기, 장구잖아요. 그 이름이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 발음은 층부 하니까 층부 다란이가 되어버리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대승, 대집, 지장, 신윤경 서품에 나옵니다. 서품에. 이것을 하면 어떠한지 그 지장기도를 할 때는 다음 이야기 나올 겁니다만은 첫 번째는 연불, 신경 연불을 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기도를 하라. 둘 중에 선택하면 되니까. 두 거 다 같이 해서 상관없고. 그리고 실천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발음을 고민입니다. 저도. 과연 인도식 발음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식 발음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식 발음. 근데 또 우리식 발음으로 해도 카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보면은 우리는 내가 경상도 사투리라든 전라도 사투리 어느 말로 해도 불보살님들은 다국적 번역기를 장착하고 계시니까 바로 알아들으신다. 바로 알아들으신다. 다국적 번역기를 갖고 계시니까 바로 알아들으시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원문대로 하면 좋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인도식 발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들었던 얘기하고 제가 풀어놓았지만은 발음이 참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것. 그리고 이제 같은 값이면 또 이제 원어민 영어도 원어민 영어가 있다면 원어민으로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선택의 포인트는 한자람이 중요합니다. 근세에 많이 스님들이 많이 팔아먹는 수월 스님. 지금 수덕사 수월 스님과 상관없는 수월 스님입니다. 그래서 보사 스님이신데요. 수월 스님이 그때 당시에 두 분이 계셨어요. 이제 어선 보험사로 출구한 경상북도 영천군 실령면 분이라 이제 진짜 일자무식이 있어. 그 실령사를 넘어가면 얘기 왜 이리나? 캡시 안 되는데. 나중에 가자. 실령 그 산을 넘으면은 우리군 악곡사는 절이 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부목 일사로 이제 품판에로 다니시다가 하도 심성이고 그 사람이 성질해서 그절 주의스님께서 출가를 시키십니다. 다른 거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 10년 정도 대단하는 거 시켰죠. 외워라. 안 돼. 글을 모르니까 외워라. 외워가지고 이제 10년 정도 대단하는 거 하시는 거예요. 한국식 발음을 했습니까? 근데 근세의 도인 팔아먹을 때는 항상 그 수를 쓰니 팔아먹거든요. 한국식 발음을 해도 상관없다. 간절히 해라. 지성심과 결정심, 부동심으로 해야 돼. 그러면 된대. 그 수월스님 같은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 그 수월스님 모셨던 잡혀버렸다.
서울시 모셨던 그 이제 손주 시공되는 노스님께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부지 이상이 오신 보살이에요. 이부지. 비가 오면 몸에 비가 안 맞는데 이부지라 해요. 몸에 때가 없는 경지에 벌써 오르시면 비가 오면 비가 튀고 지렁을 이렇게 예전에 남학신 신고 집신을 신고 이제 지렁탕을 걸으셨어요. 물에 앉았는데 그런 분이 그런 분. 근데 그분도 신묘자고 대단히 하셨어요. 한국식 발음으로 국산품 애용합시다. 그거 살려면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알아서. 내가 어떠한 발음을 해도 지장고사를 지쟁고사를 하든지 지장고사를 하든지 알아서 받아들이시니까요.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 페이지 7페이지도 하죠.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러한 불보살님들의 어떤 눈에 가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마살의 명호를 부르고 염성하고 기하고 공경하면 여법하게 구하는 것들을 다 얻어서 온갖 근심 고통을 이기고 그 응한 바 내가 소원하는 바에 따라 생천과 하늘에 태어나가 열반의 길에 즉 깨달음의 길에 부처의 길에 편히 인도될 것이다.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또 하나 붙습니다. 목적이 선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선한 목적. 이기심이 아닌 선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선한 목적과 지성지, 선한 목적과 지성지 이 두 가지가 기도할 때는 배워야 된다라고 교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방법 첫 번째 지신 친명연불. 우리도 일반적으로 하는 거 지장보살 하는 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마살의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고 외우고 귀 공경하면 빈 안에서 벗어나 손해 없이 편안하게 되고 땅한 바에 따라 천상 열반의 길이 편히 된다.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고 10가지 악을 멀리 여기고 10가지 선을 성취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마음과 유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 간절한 친명연불은 불보살님의 깊은 마음에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살심, 즉 중생구제의 보살심까지 일어나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친명연불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두 번째 다란이 독심, 다란이 독소. 신명경 석품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다란에는 신명경 석품 보면 이 다란에는 지장보살님께서 석품의 부처님께서 직접 전승받은 직설임을 강조. 그리고 그 제목이 구족수와 길상광명 대기명주. 이건 상당히 깁니다. 그 사실 신묘장고 대단하게 보려면 천주천왕, 관, 자재보살, 광대, 엄마, 무예, 대비, 신, 대다란입니다. 제목 이것도 숨 넘어갈 것도 신묘장고 그 내용이 이 다란을 수지 독성, 착한 마음으로 수지 독성하면 일체 깨끗한 법을 결국 부처된다는 말이에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해졌다는 말이에요. 모두 성숙시키고 법을 내게 3개를 덜 윤택하게 하고 모든 부처님께서 가호라는 것은 나에게 부족한 것을 더 보태줬다는 말입니다. 보호하고 가피를 내리시고 이 다란에 능히 모든 지혜를 용명하고 예리하게 번뇌 도덕을 물리쳐 없애게 한다. 부처님의 감나와 같은 거룩한 가르침을 왕성하게 오래도록 머물게 하며 정법 구지라고 말합니다. 상계의 중생들을 이익하게 합니다. 이게 다랑한 예전 신묘장보 대다랑의 지장보살 명불이 되었던 지극하고 선한 목적과 큰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두 다 결국은 부처된다. 그게 최고 이상 목적이 부처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살의 실체는 나눠진 프레임을 두 쪽으로 대신합니다. 교재에 보면 조금 혼란스러워서 다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2장짜리 있죠? 2장짜리. 2장짜리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보살의 실천에 대해서 대승내지 지장신용경에서는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보살 신륜이라고 해요. 보살이 실천에는 10가지 바퀴, 실천이란 말이겠죠. 육품과 칠품에서 육품에서는 10선업도에 대해서 신륜이란 10선업을 말합니다. 전승에서 말하는 10선업과 같습니다.
것을 이야기하고 칠품에서는 육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 마살의 10가지 실천 경전의 입구에는 경전의 초에는 뭐라고 표현해 놓으면 진형수토 진형수 뭔가 목숨이 닳도록 굴리라 이불을 헤어지 말고 다 목숨 마실 때까지 해야 된다. 목숨 마실 때까지. 그 첫 번째가 제 원리 살생윤이라고 되어 있네요. 살생을 멀리 떠나는 실천. 그러니까 이제 천성에서 말하는 살생, 불살생, 불투도, 불사업, 불방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지장보살님 심령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표현이 조금 다른 것은 불여치륜 두 번째 거는 이제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지 않는다. 초기 율장에도 보면 불투도보다 불여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간, 허광, 추악, 자백, 쓸데없는 말, 탐욕, 진해, 사견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런 건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10가지 덕목 반드시 실천해. 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가? 이것을 실천함으로 해서 5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는 대승의 근본이요 깨달아 도리의 종자여 열반하로는 경관 사달이기 때문이다. 대승법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고 이익과 지혜가 수승한 복이 항상 증명하고 모든 선지식을 만나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선지식을 만나 특히 이렇게 오타각세의 말법이 되는 선지식을 만나면 정말 희화하고 희화한 일이에요. 속히 무상정등정 안욕 따라 삼박삼보의 무상정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바른 깨달음을 소원을 빨리 성취하는 이 10가지 착한 일을 해라 이는 그것을 장엄했냐면 그것을 실천하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보면은 세가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가, 출세가는 이상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수승한 과거 공덕의 근본이기 때문에 삼보종성이 이어집니다. 삼보종성이라는 것은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절없이 세상에 오랫동안 전해지게 된다. 십선업도 실천하면 네 번째 무량중생의 이익 안락을 위하는 이타의 길이며 이타가 빠져버린다. 이타의 길이면 이타의 길이며 자리의 길이다. 타인도 좋게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다. 실천이란 말이겠죠. 모든 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일체 성법을 성취 원만한 대열반에 들어가서 성교 대성교 방편과 지혜 방면 지광으로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고 이익과 안락을 얻는다. 눈높이 교육의 성교 방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 10가지 신념 실천법은 모든 부처님께 정명하신 가르침이라고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든 부처님께서 이 10가지 선업을 실천하셔도 부처의 길로 나아가셨고 포살의 길로 나아가신 검증된 가르침이다.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면은 일생 고처의 자리는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생 고처의 자리. 9페이지 보면 여기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살아서는 좋고 신시, 안락하고 수명은 장원하며 죽을 때는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죽고 난 다음에 명부의 괴로움과 중뇌의 몸을 없이 바로 인도 환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10가지 실천만 해도 이 49일 동안 연구세계 재판 없이 바로 인도 환생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태어나면 모든 성품을 구족하시고 청정한 계를 구족하신 진실한 복전 대선지식을 만나 어디에서 희생해서 내가 수행하던 신유를 이어서 10가지 선업을 이어서 심리를 실천 수행하여 능단일체 악불성법 모든 나쁜 거와 착하지 못한 법을 다 떠나고 일체 수승한 착한 법을 다 성취하고 일체 대승법을 다 깨닫게 되고 하고 일체 보살 원행을 실천하고 차 깊고 깊은 큰 지혜의 넓고 깊은 큰 지혜의 바다 들어가서 내지 정금무상고를 깨달음에 다다른다. 깨달음. 10가지 선업만 실천을 선업 중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 지극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지극하게 실천.
자타카에서 주님이 토끼의 모습에서 보시할 때 자기 목숨조차 보시하는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실천하면 온전한 보살행을 실천하면 최소한 일생 고처에 오른다. 한 가지입니다. 죽는 것도 잘 죽고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고 여기 뭐 귀신이 온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 10가지 선업에 이른 모든 선법의 공덕을 편히 세우는 근본이요 수승한 과거의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선업도를 닦아야 10가지 착한 업의 길. 업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거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는 거야. 여러분 매일 천수경 하잖아. 천수경.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천수경 하라는 천수경 내용을 그 실천하는 거예요. 그 지장보살이나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10가지 선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 그것이 보살도라는 게 착하게 살자, 잘 사는 길이고 잘 죽는 길이고 미래도 보장된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이 10가지는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 10가지 10선업도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다. 이 몸과 목숨이 닿을 동안이라도 반드시 애쓰고 애써야 될 보살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성에 보면 9페이지 개성에도 제6호 정도 배벌이 의수식성은 전국 물방이라 해요. 모든 괴로움을 제거 큰 깨달음을 얻으려면 여기까지 선한 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니 방해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부지런히 나아가라. 정진은 뭐라고 했다?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 잘 안 되잖아. 내가 뭔가 실제 10가지 선업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저절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다급성을 익혀온 습관, 좋지 않은 습관들이 힘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죽기 전에 숨 떨어지기는 10년 왕생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꼬시는 말이에요. 아니, 숨 넘어진 건 어떻게 갑자기 아미타불을 안 하다가 나무 아미타불이 나오노? 꼬시는 말이에요. 그거라도 해라 이거라 그거라도. 그래서 선거인 얘는 맥기 위해서 꼬드기는 말이거든. 달래는 말이야.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을 때 없어요. 여러분, 갈까요? 쓸데없는 아니고 조져 나갑시다. 그리고 이제 제7일 복전상품에서는 육바람일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육바람일에 대한 얘기. 육바람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뭐 그 이야기할 거 없지만 거기서는 이제 육바람이라는 표현을 하죠. 대갑주일이라고 해요. 대갑주. 그 우리를 보호하고 모든 탐욕과 번뇌에서 보호해주는 대복전이고 세간 출세간의 모든 수승한 어떤 과보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자리 이탈을 모두 갖추게 하는 것이고 그 대자, 대비, 대인을 모두 갖추게 하는 세상의 갑옷이란 말이에요. 대갑주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바람일도 아울러 열심히 실천하라. 보살사상에 이야기할 때 보시 하나만 지급해도 깨달음을 부처의 세계에 오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습니다. 육바람일 똑같고 자,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한 가지를 선택하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간단 없이 믿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시는 믿고 가르침을 실천함에 대한 이익이 현실, 이익이 있고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이익도 있고 미래에도 이익이 있다. 쭉 설명된 지장령 성품을 쭉 내려가 쭉 보시면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본원경 지장신행의 이익. 세 번째, 죽은 조상이 천상에 태어난다. 그 귀신 온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 악몽을 꾸지 않는다. 8번. 9번. 출입시에 신장. 좋은 선신들이 나를 보호한다. 그 좋은 인연만을 만나게 된다. 좋은 인연만을. 시장 기도 열심히 하면. 그리고 또 28종에 28종에 또 이익도 이야기를 잘
하늘과 하늘의 용들이 보하고 하고가 성숙되고 보레심이 물러나지 않고 의식이 풍족하고 10번째 이거 잘 보시면 귀신이 도와준다. 귀신이 핵시질 때가 귀신이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귀신도 착한 귀신도 있고 나쁜 귀신도 있겠지만 귀신이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7가지 또 이익을 대해서 보는 게 또 이야기합니다. 업장의 병원이 없습니다. 아니고 이어서 보면은 선방 여기 보면 이 23번째 보세요. 선방 부모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자동 그냥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뜬다는 얘기예요. 간절하고 지극하게. 저도 주지를 잠깐 해봤습니다만 주지할 때 저도 저를 배우는 거 주시면 너무 잘하시니까 잘 지내주시더라고. 저는 난 단답 안 세게 이야기해버립니다. 한 1,000만 원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그럼 돈에서 기급을 해가 하거든. 숙제를 엄청나게 내버립니다. 시장 보살 정근 하루에 10,000도 해라. 충북 따라니 108도 해라. 40분 동안 시킵니다. 누가 하겠노? 근데 돈은 1,000만 원이 아니고 같이 오기 전에 40분 그렇게 기도하면 1,000원 됩니다. 1,000원 되고 그렇게 하루 한 10,000도씩 하고 하루 충북 따라 108도씩 하고 또 시간 나면 한 3,000도씩 지장보살 영어 외워라. 이거 배우는 거 주시면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오늘도 뭐 이렇게 오전에 뚱땅 그리고 저녁에 또 해야 된다네. 못하죠. 이렇게 내가 평소에 신행 활동을 하는 것이 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공을 선택해서 앉아나 서나 가나 누우나 기도를 꼭 정해놓고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 물론 저리서 하면 좋지. 저리서 하면. 왜? 좋은 기운이 모여있으니까. 자찰이라고 보시면 모든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남 잘못대로 기도한다면 잘 없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기운이 좋은 에너지가 모여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거지. 그렇지만 그건 처음 할 때 어느 정도 입어지면은 집에서 하면 돼. 똥에서 앉아서 지장보살은 상관없습니다. 무시간 전시계 표현입니다만 지장보살님 앞에 뭐라고 해서 다 걸러서 받으십니다. 당신이 그 받을 거면 받으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싫다 좋다 나쁘다 마음을 일으키지만 불보살님은 거기에 대해 더럽다 좋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내가 원하는 그 소리만 들어주시니까 간절하고 저를 그래 정해서 꾸준하게 나가면은 우리들이 항상 좀 잘 먹고 잘 살자 현실적인 이익분이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연히. 이 명언은 카페라고 이야기하지. 무슨 기도든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가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10페이지 7가지 악업이 손을 들고 모든 부처님이 보하고 생각하며 깨달아서 물러나지 아니고 보는 놈의 소력을 정장시키고 피리는 성불한다 이게 부처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본원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세 이익적인 부분과 화생의 이익적인 부분, 지금 미래생까지 수행을 하면 깨달아서 진짜인데 현재 사후 미래의 모든 이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림경 제8회 보면 회기총무품이라고 있는데 지장보살의 신림 대기법문은 큰 숲이라는 뜻도 되지만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기법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기설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널리 유포하라 만학 중생들이 이 법문을 잘 읽고 외우면서 그 뜻을 생각 나무리 해설하고 바른법에 머무르고 실천하는 자이니 그들은 시법으로 10가지 수승한 뛰어난 법으로 그를 수호해 언제든지 이렇게 안락하게 하여 석법을 부처님이 허공정 보살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신행 활동하는 분 보호해주래요. 선신이 보호한다며 선신이 보호한다. 그 10가지가 무엇이냐 쭉 또 내려옵니다. 하나 지장신의 일체재물과 지혜의 손살이 없게 하고 현세의 이익질이고 원적을 침이 없게 하고 근데 뭐 사실은 원수를 맺으면 안 돼. 원수를 안 맺는 게 중요해요. 원수를 안 맺어. 억지로 만들어 놓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인을 안 맺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뭐다? 사랑할 원수를 만들지 마라. 원계를 맺을 인을 만들지 말랍니다. 괜히 만들어 놓고 뭐 속서해 가면서 마음거리 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노?
그 세 번째, 10가지 악업의 일을 벌이게 되고 십선업들을 실천하게 되고 온갖 뭔가 입의 허물을 짓지 않게 되고, 네 번째는 존경과 공격을 받게 되고 시기질투가 끊어지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체의 모든 도덕 윤리적 대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일체 비인이 육신이 무너지게 함과, 비인이 뭐예요? 사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아닌 게 뭐고? 귀신을 침을 막아준다고 해놨는 얘기죠.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말했습니다. 본원경뿐만 아니고 대승계시 지정 16이 될 때만 해서 나쁜 귀신이 침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노병을 제거하고 전부 사람이 갑자기 죽는 병을 제거한단 말이지. 이치에 맞지 않은 억울한 죽음, 횡액, 단명오사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모든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되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좋은 세계 왕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인연있는 세계로 부처님께 지작보살을 인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즉 지장신행, 십선업과 육바람의 실천, 지극한 지장신행은 불보살님과 선신의 보호를 받아서 현세의 이익적인 부분과 아름다운 죽음과 사후 또는 미래 이익에 대해서 경전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경전의 수지, 내가 그 경전을 선택하는 것, 가지는 것, 수지, 그 경전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 독송, 읽고 외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그러한 것을 열심히 또 실천하라. 보살의 실천의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미래이익과 천도제, 제일 관심사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근데 지장보살님의 구제 부분은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너무 사후 이익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받는 것은 현재 이익이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면 미래는 사후도 잘 되고 미래도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의 법칙이다. 지금 잘 못했는데 사후가 편안하고 미래가 편안하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 얘기 이제까지 한 얘기가, 지장 실행하면서 십선업도 실천하고 육바람을 실천하면 현실에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고 당당하게 살다 숨 떨어지기도 잘 가고, 심지어 한 가지만 실천 제대로 해도 49일 중식, 49일 중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도 활성에서 선지식 만나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지장보살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지옥 중생 구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장보살님 전공은 천도제구나. 천도제가 지장보살님 전공이라고 딱 한 명을 지고 있습니다.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 중생들의 눈높이에 정해놓고,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만 구제하고, 천도제만 전공을 하는 지장보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놓고, 지금 경전에서 그렇지 않잖아. 현실이 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잘못 신행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경전에도 그렇잖아. 실패지고. 죽은 이야 산 사람 모두가 함께 이익되게 하는 분이에요. 여기 내용이 보면 이제 공양, 도시, 죽은 사람을 위한 부분, 지금 죽은 사람을 위한 부분, 49일 동안 이제 죄를 모셔주더라는 얘기. 그러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얘기. 무상한 죽음의 귀신이 깨알 없이 딱 처음에 어둠 속을 해내는 혼신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은 어리석은 듯 기먹은 듯 되었다가 중생의 죄업을 심판받는 곳에서 그의 법가를 변론하고 결정한 뒤에 비로소 그가 지은 업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해놨단 말이야. 우리가 살다가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서 집을 다 잊어버려. 소실되어버렸다. 두렵지.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말할 수가 없지. 포항 사시는 분들은 지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조금만 흔들려 두려움 속에 떤다 그러잖아.
아니, 영가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는 뭐 영가라고 해도 되고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집이라 집이다. 죽고 나면 집이 없어져 버렸잖아. 먹을 곳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먹을 곳이. 두렵고 배고프고 근심 걱정 공포 감회 해낼 수밖에 없어. 아니 저는 49제는 무엇이 좋아. 49제는 내가 뭐 그렇다고 49제는 꼭 무엇이 좋아. 김건달 주상 주심 칭찬할 거예요. 내 이 말에 따라. 저래서 영단을 모시고 그렇게 40불 동안 오셨더니 이유가 첫 번째는 집이 없어져 버렸잖아. 없는 집을 대신해 주는 거라. 그 왔다 갔다 헤매지 말고 일로 도망갔다 절로 도망갔다 일주일마다 이상한 데 갔다가 아닌가 싶고 또 이러다가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부처님이 계시는 조랑에서 스님 여물소로 부처님 법문 듣고 편안하게 잘 있다가 연부 40불 재판 잘 받고 그 가운데 부처님 법문 들어서 마음이 탁 바뀌어가지고 좋은 세상 가라 이 뜻이에요. 더도 덜도 아니고 영가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49일 동안 일단 집을 제공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게 하고 영가에게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 49년 진행이 좋아. 경전에도 알지만 이 49일 부분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크게 4단계로 나누면은 생유, 날생자 있으면서 태어난 것을 생유라고 하고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근본 본자에 있으면서 본유라고 하고 죽음의 순간을 죽을 사자에 있어서 사유라고 하고 그리고 49일 동안 죽고부터 다음 생이 결정되는 49일 동안 이 가운데 중자에 있을 유자 중유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즉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기간이 77일입니다. 49일이다. 그리고 7일 7일마다 경과를 하는데 7일 7일 왜 7제를 지내냐 이걸 7번을 7일 7일마다 결정이 안 되면 다음 생에 결정이 안 되면 또 7일 또 7일 또 7일 또 7일가 최대가 49일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49제 할 필요 없어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경제에서 말씀한 10선업도 중 한 가지만 지극한 선을 실천하는 중요 없이 바로 인도 환생한다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지만 대다수 일반인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해. 이렇게 이야기가 나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49일 동안 내가 내 스스로를 재판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 몇 냐, 나쁜 일이 몇 냐, 그거 다른 거에 따라. 따라서 다음 생에 태어날 인연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49일. 다른 경서에서는 뭐 3일, 5일, 7일 주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주장이 7일, 7일 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9일이 정착되게 됩니다. 결국은 그 49일이라는 기간 동안 또 앞에도 말했습니다만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며 지음과 행위에 대한 그 가볍고 무거움을 판가름하는 기간이다. 결국은 좋은 일을 했으면은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나쁜 일을 했을 때 결국은 뭐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단 말이에요. 어리석. 이 소위 말하는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그런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감해질 수 있도록 영가가 되면 좀 영리해진데 훨씬 더 살았을 때보다 한 10배는 영리해진대요. 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못 알아먹던 얘기라도 예수님들이 연구를 하실 때 보면 그 입으로 연구를 하시지만 그 내용을 관하거든. 생기면서 연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법을 하는 거예요. 법은 마음으로. 야, 살아있는 가족 걱정하지 마라.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 모든 집착 놓고 편안하게 좋은 세상 가세요. 이런 내용이고 그 내용들 다 그래. 그런 내용들이야. 모든 집착 놓고 편안한 세상 가세요. 모든 집착 놓고 편안한 세상 가세요. 끊임없이 그 말씀 되뇌인 거예요. 그러니 바로 들으면은 영광은 이곳 흥락하는 거지. 이곳 흥락. 좋은 세상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 좀 심각하게 이야기할까? 그럼 재미가 별로 없는데.
가장 무시하게 표현하면 1일씩이다. 중음의 시에는 7일 7일. 물론 그 49일을 기간을 벗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착한 일 한 가지만 해도 바로 중의를 벗어난다고 했는데 그 선자는 그방 정투가 바로 숨 떨어지자마자 그 죄를 여성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진짜 나쁜 짓만 한 놈은 바로 지옥 가겠지. 49 기간도 필요 없대. 그 친구가 우리가 절대 나쁜 일과 절대 착한 일만 할 수가 없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참회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49년 기간 동안은 그 세계의 영가가 되었던 영혼을 머물러야 되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영가를 위해서 뭐 불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부처님 법문 들려드리고 하는 것이 좋다. 경계에서 그래 놨어요. 그런데 죽은 영가보다 산 사람이 이익이 더 많대. 네. 7분의 6을 산 사람 몫이래. 7분의 6이. 전체가 7이라면 영광에 돌아가는 건 7분의 1이고 산 사람 몫이 7분의 6이래. 수준 맞았지 않았어? 조상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천도제 구제에 대해서는 페이지 12페이지 있습니다. 쭉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중미의 존재, 49제의 인간들이 있으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이 기간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내주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상업도 존재들. 간혹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진단을 잘 해야 돼, 진단을. 진단을 잘하는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엉터리 거시기들한테 가가지고 머리 아픈데 아까지기 바르지 말고 내 아픈 약 바르지 말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개인이 청정하신 분이에요. 두 가지 얘기 있으면 답 나왔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가면 있다 그러던데. 해원정사가. 그저 주지 스님이 그렇다대. 자연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의사도 오진이 일으키듯이 특히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를 거짓말이 참 좋아. 얼렁뚱땅 거짓말이 너무 좋거든. 여기 속이 먹기도 좋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너가 정감 중에 잘못 죽은 귀신인데 잘못 죽은 귀신 없는 집이 어디 있노? 수없이 많은 저기 가깝게 유교 사회를 겪었는데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는 잘못 안 죽은 귀신이야. 그러다 넘어가지. 그런 게 아니거든, 천도. 그러니까 정말 보면 간혹 꿈속에 조상님들이 나타나거나. 근데 개꿈일 수도 있어요. 진단을 잘하는 의사 스님께 찾아가 진단을 일단 받고 선택해야 돼. 일단 어쨌든 삼합도의 존재들. 그리고 이 또 집착이 강하거나 원한 또는 잘못 죽어서 단명오사. 내가 올 땐 이 세상에 올 땐 정업이라고 그러는 정업이 한 90 살아야 되는데 요새는 호랑이가 안 죽고 차가 사람을 잡아먹잖아. 차에 잡아먹혀가지고 10살에 죽었다가 90살을 사게 80이 나와버렸어. 그런 경우. 윤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 집착, 원한. 그리고 이상한 무속 행위를 하는 그 영가들은 잘 윤회를 못해. 그것도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천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런 건 전문가한테 제대로 물어봐야 돼. 제대로. 이상한 데 hastak하면 안 돼. 이거는 100% 당한다. 이런 거 가보면. 수육제, 그리고 우라본절 천도제는 면연히 하니까 잘 아실 거고, 예수제, 이거 살아서 올린 예수제지요? 네. 예수제는 살아서 한다는 말이잖아. 이 예수제라는 것은 미리 닦는다는 말인데, 사실은 불교적 모든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미리 닦는 거예요. 미리 닦는 거. 미리 닦는 거. 미리 닦으니까 현실에도 이익되고, 사후에도 이익되고, 미래에도 이익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닦는 겁니다. 예수제라는 것은. 위에까지는 대상에 상대가 있고 대상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
내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라 전도 49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기 위해는 아득한 과거부터 나의 존재가 있기까지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존재하고 있지. 그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란 말이에요. 전도제라는 것. 그렇지만 예수제라는 것은 또는 다른 불교 모든 개념에는 내가 나를 제도하기, 내가 제도.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평소에 하나의 전공을 정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기도에 익숙해질 때까지 정말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신념왕생을 해서 신념왕생. 그 지장 아미타불의 서원력에 의해서 나를 인도하려고 내행하는 것이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평소에 그분들을 안 보다 어느 날 갑자기 숨 넘어가는 사람이 아미타불 안 돼. 지장보살 안 된다고. 평소에 연습이 돼 있어요. 평소에. 숨 넘어갈 때 아미타불 지장보살 하는 거 합니다. 저는 그 모습도 봤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송찬희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은 아주 하문 번역 참 아까운 인재라. 근데 술하고 담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죽기 전에 딱 앉아서 아미타불 하는 거 갔어요. 된다니까? 앉았어. 제가 거사님이신데 평소에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평소에 숨 넘어가는 그 속에 엄청난 고통을 그 속에서 아미타불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념 왕생은 그대로 부처님께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는 것은 하나에서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제가 수없이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에서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7번째 앞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전도의 대상이다. 모든 대상의 전도도 있지만 나를 스스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수승한 전도다. 내가 나를 전도하는 거야. 내가 나를 전도하는 거야. 육조스님께서 그 자성자도 신명진도라고 말하셨거든요. 내가 나를 제도하는 것 참된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습니다. 앞서 말한 10선언도 실천하면 됩니다. 육바람을 실천하면 됩니다. 지장보살님 열심히 하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앉아서 끊임없이 앉아나서 우리 생각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 이 생각, 저 생각, 과거를 갔다가 미래를 갔다가 현재를 살지 못하고 현재 이 순간 끊임없이 그분들의 명호 속에 있으면 갈 때도 잘 가고 미래도 편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장보살님의 중생구제이익은 현실에도 그렇게 많으시고 사후에도 그렇게 많으시고 미래에도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소견으로 보지 말자. 집에서 지장기도 하면은 거시기 한다. 쓸데없는 소리다. 특히 봤잖아. 보행동 선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 13 지장보살님 모든 중심을 다 수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장보살님 원력은 현실적인 것, 미래적인 것, 또는 지옥세계 모든 세상에 부도하다. 지장보살님의 중생구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이 얘기요. 중생도진 방정벌이 지옥미공 서불성불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 깨달음을 이루겠다. 중생이 텅비지 않으면 결코 성립하지 않겠다. 아, 우리 지옥, 수입 지옥이냐. 내가 지옥에 들어가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데 수념왕신 하신 수념왕신. 그리고 정업, 마지막 미안하신 멸정업진을 지장보살님 멸정업진을 하죠. 네? 정업이 뭐고 정업이? 그 정해진업이 엄마예요. 업은 정업과 꽃을 정자, 정업과 구정업으로 나눕니다. 대다수업은 구정업이라 99% 정확하진 않은데 정업은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부모의 인연, 내가 가지고 오는 수명 이런 것들
근데 기도를 하면 변해지잖아. 간혹 슬라이드 보면은 수명 있는 얘기. 부처님 말씀 재행부사이라는 재행부사이라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말이거든요. 끊임없이 변한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그렇게 정해진 업조차도 변하게 된다. 이 멸제업지. 관세음보살님 멸 업장기능이지. 할 때마다 헷갈려. 업장기능, 정업진. 그 정업진, 그 말이에요. 거의 당신의 원력을 다 나타나는 경우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아보면 지장보살님은 자신의 중생구제를 위해서 성불조차도 이룰 수 있고 정업조차도 소멸시키는 끝없는 용서와 차비의 보살이며 지옥을 없이는 파지옥의 보살이시고 그리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끝없는 화해를 보습을 아프시는 무병신의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의 유식은 이 사바세기 아니 어쩌면 모든 본국 국토에 중생들의 악행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는 부처님 세상이 올 때 비로소 지장보살님 원력이 파악했습니다. 막은 지장 한유 지옥 문제도 보시라. 조악인다 수선소 남방교화 기시 지장보살 한가롭다 말하지 말라. 지옥 문전 앞에서 눈물 말할 날이 없으시네. 악을 짓는 이는 많고 선을 닦는 이는 적으니 남방중생 교화하는 지장보살 어느 때에 시리요. 지옥 오는 중생의 끝이 없으니까 지장보살님 어느 때에 한가롭 쓸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천도마가 된 일이 아니에요. 천도마 하시는 천도마 자꾸 지장보살님을 천도로 몰아가니까 아니 지옥 올 놈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그놈들을 없애야 될 거예요. 그놈들 현실에서 선업을 해서 지옥 올 놈을 없애는 것이 먼저요. 현실적인 이익. 결국 대승의 불보살님들 초월적이고 역사적인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을 봅니다. 물론 타 종교의 신들도 초월적이고 구원적인 신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과 불보살님은 초인화 내지 절대 복종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적 과정 분들이 아닙니다. 결국 그분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서 나의 어지처로 삼아서 나의 모범으로 삼아서 그분들의 삶을 모방하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붓다로 걷다기 위해서 내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즉 차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꾸며진 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내 소원 이루게 해주십시오 해서 나도 관세음, 나도 지장보살 같은 실천을 하겠습니다. 십선을 실천하겠습니다. 로 바뀌어져 나가야 합니다. 분명한 선한 목적, 간절한 마음. 나와 불보살님들이 수평적인 선상에서 그것을 자력과 타인이라고 대상은 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대상의 불보살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지장의 있는 환의 있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세요. 즉 타력, 즉 대상과 내가 교류를 통해서 대상과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관음, 지장을 찾아갈 때, 찾았을 때 내가 바로 지장이요 관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라.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본래 모습, 무아라 표현하기도 하고 무풍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성이라고 표현하고 결국 지장보살님이 이를 연불이 되었던 나라게 했던 모든 실천에 즉 불교의 실천과 기도가 그분들과의 나와의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끊임없이 지장보살은 끊임없이 침포 그분들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파수와 불보살님의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맞아질 때 일념이 된 값비가
그 이상한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카페가 평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러한 무한한 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평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 부처님이 가르치는 실천이 핵심입니다. 실천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 같습니다. 자기 구원과 복망이 지독한 이심이요 맹심이 흐르기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불보살님 가르침을 교서 이런 원리적인 체계를 성립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왜? 그 실천하는 방법, 실천이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사후대와 미래도 행복하게 하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 영원한 평화의 세계인 열반의 세계를 인도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이 호타같이 말보시는 스승을 좀 잘 이끌어줍니다. 잘 이끌어줍니다. 입술에 침 발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복된 부분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다. 좋은 스승을 만났다. 가르친 대로 하면 돼. 안 하니까 문제지, 안 하니까. 그래, 간절히 해서 정말 배상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일념이라고 했잖아, 일념. 일념이 일어날 때 내 생각과 행동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또 거듭난다는 표현하지, 거듭난다. 없이 바뀌어진다고. 이제까지 맹목적이고 습관적인 삶에서 창조적이고 주인공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나를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 일념을 체험하고 나면은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걸로 바뀐다니까? 그렇게 바뀌어져. 이 종교적 체험이죠. 특히 대성불교는 종교적 헌신과 체험을 총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 체험이 잘못 흐르면 맹신이 되거든. 이상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불보살님들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끊임없이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손을 잡고 잡지 않고는 각자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별무 소득이라면 아무 소득이 없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어리석고 고 하며 살 거냐. 춤추는 고 말고 괴롭다 하며 살 거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감사하고 행복 속에 살 것입니다. 이 감사는 존재에 대한 감사의 존재. 지금 참 선한 목적으로 나오면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그걸 감옥이라고 하죠. 감옥. 나의 정성을 부처님이 탁 알아듣고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중생도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서원의 공덕의 힘,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손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을 잡고 닿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면모라. 지금 말법 시대에 참 좋은 스승님 만났을 때 좋은 인연들 많이 지으세요. 그 씨앗이 나중에 돌아올 때 천배 마음대로 바뀐 것이 빼놓습니다. 아이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간 꽉 찼네.